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또 내리면은 또 유교 사변 일어난 지가 70년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송에서 보니까 또 유교 사변에 있었던 또 이런저런 또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남북 관계가 틈만 나면은 서로 갈등하고 알다시피 며칠 전에 막 뭐 280억인가 주고 만든 건물을 갖다가 뭐 공동 연락선 갖다 그걸 갖다가 폭발을 시키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이업을 주고 또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그럴 것은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서로 뭘 어쩌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보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화이스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바른 성경에 보면은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선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위선자라는 말은 알다시피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듣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제 자신은 그리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위선자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군림을 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가 쉽게 말해서 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 엄청난 자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선자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절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도 보시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죠.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뭐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분이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하신 그러한 정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엄청난 복음의 이제 거기요. 일터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복음이 막 그런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무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일제의 핍박에서도 그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오늘 이와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리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짜 선지자를 많이 따른 거예요. 목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이제 그거 하니까 이 막 그 고난 가운데 그 신서참배를 되면 막 가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걸었고 그럴 때는 싹 요리 숨어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그런 거식이 없으니까 예?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압박 고난 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딱 나서 갖고는 나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 둘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 그 평양 이제 그 교회 신문했던 교회 앞에서 그걸 하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서 그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목사님들을 갖다가 배척해버리고 가짜 목자들을 갖다가 따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공산주의가 돼본 거죠. 공산주의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외식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그때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이제 같이 해가지고는 그 진짜 목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핍박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왔는데 이제 못 잡아버렸죠. 이제 그래갖고 어느 분들 몇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글자 그대로 그 공산화가 돼버리고 이제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제 그런 그런 나라가 이제 됐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북한이 그렇게 공산화 된 것은 그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목자들과 또 잘못 그런 목자들을 갖다가 따른 많은 성도들 때문에 그와 같은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내가 깊이까지는 하지 못하면 그랬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진정한 우리 이제 목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정한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된 것.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껴있는 자들이 돼야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잠자는 자로 살아가면은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될 때는 나도 같이 망하는 자들 같이 그 망하는 모습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위선자들이나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말을 일부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몸을 판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제 물질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도 된다는 그런 또 말을 한 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됐지만은 또 사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와 같은 그 오해를 갖다가 하는 그런 또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봤는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직도 이렇게 이게 수그러들지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발생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 공포의 대상인데,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또 같이 또 겹쳐가지고 또 이제 또 이중구를 겪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열이라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그 뭐 40년 동안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바이러스가 한 6천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천 가지. 근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한 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한 6천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변화된다 그러니까 변형을 진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이게 사람한테 이게 침투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 모습을 바꿔서 자꾸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는 전혀 생길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침투를 해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을 또 당해하고 또 목숨을 잃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뭐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안 좋은 상태 막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지금의 모든 것, 뭐 산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모든 조건이 위험한 상태랍니다. 위험한 상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연료를 갖다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핵연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제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고통이, 특히 동물들도 고통이 이제 심하겠죠. 이 먹이 사슬이 깨져버리고 눈이 안 온 뒤가 사막에 눈이 와버리고, 뭐 이렇게 비가 얼마 안 온 뒤서 비가 엄청 와버리고, 또 비가 많이 왔던 뒤에 또 비가 안 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같은 그런 부분도 일정하지가 않고, 농사 같은 것도 사실은 너무 이제 수확량이 갈수록 환경 기후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개선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도 지금 뭐 사실 일부 가난한 나라들은 알다시피 뭐 1초에 뭐 어린아이들 하나씩 기아로 죽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나 되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만 먹는 것에 좀 덜하지. 우리도 뭐 40년 전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그런 환경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제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도 여전히 그러한 것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기의 그걸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뭡니까 좋은 말, 오로지 발전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부추기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이 아니고 결국은 순간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거기 있겠지만은 먼 걸로 봐서는 그것이 황폐화되고 오염되고 결국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곧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그 발생과 같이 세교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이제 특징을 또 보면은
가면서 봐라. 갑자기 잘 안 보이네 또. 23장 24절에 보면, 예, 소경된 인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본 말씀인데, 예, 이 이제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하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 그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냥 꿀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이제 그분들 특징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때 70년 전에 우리 이전에 우리 이제 복음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엄청 많은데 이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예배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이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듣긴 듣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사정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오직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갖다 위안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많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모임은 덜하지만은 그러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은 복음 이야기를 갖다가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좀 기분이 좀 좋아서 가야 되는데 교회 왔더만은 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자신은 하지도 못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그 간증에서 이제 이 보니까 그분이 그와 같은 경우를 당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청년 때는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진짜 충성을 다해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는데 신학교부터 제지를 하더래요. 신학교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자꾸 해봤자 이렇게 점수만 신학 교수님한테 찍혀가지고 점수만 이렇게 깎여버려가지고 공부 졸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자 해갖고 타입을 하고 그냥 그 교수님이 원하는 답만 아닌데도 할 수 없이 원하는 답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해갖고 또 이제 신학을 졸업해갖고 이제 전도사님 됐답니다. 전도사님이 돼갖고 이제 내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제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불편한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사님,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전사님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꾹 참고 또 자제하고 하면 내가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그때는 진짜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딱 됐답니다. 목사님이 딱 됐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성도님들 힘들어합니다. 복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세요.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자꾸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제 또 할 수 없이 또 입을 또 다물어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인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은 내가 이제 하겠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척 교회를 하면 진짜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개척 교회를 갖다가 세웠답니다. 그런데 누가 또 태클을 걸겠습니까? 사모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지 마시라고. 또 자기, 또 아내 된 사람이 그렇게 또,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다 가버리고 은퇴를 했답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세월 다 가버리고 나이 다 먹어버리고 이제 죽을 날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생에 태어나서 그런 가운을 가졌지만은 나가 계속 한번 타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타협을 갖다가 그 많은 세월을 갖다가 타협만 하다가 결론은 타협만 하다가 내가 일생을 마쳤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후회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석이 왔을 때 타협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는 참 그것이 너무도 이제 후회스럽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보면 이제 그것을 볼 때 저 자신도 때때로 혹시 타협을 하며 살아왔던 시간은 없었는가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큰 기억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한두 번은 사실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좋은 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럴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타협을 해서 넘어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한 나에게 와요. 분명히 와요. 그러한 타협이 와요. 그런 타협이 왔을 때 내가 가감히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감히 물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선도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나눈 다음에 회개와 이제 열매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특히 이제 뭐 열매에 대해서 이제 너무도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말씀을 또 봐야 되지만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걸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각자가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가감히 그걸 해야죠.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이 이제 게임을 내가 한번 세봤어요. 도대체 몇 사람 정도로 게임을 할까 했더만은 한 3분의 2 이상은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임을 갖다 몇 시간씩 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런 게임에 막 너무 그렇게 심취해가지고 그리 막 몇 시간씩을 갖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게임도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또 예배도 또 하고 이것도 하고 먼저 자기가 그런 것에 가면은 그게 맞게끔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내가 뭐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그거 기본을 한번 한다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한번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는데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까지 그걸 갖다가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하면은 그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일일이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나? 그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알다시피 이것도 다 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세상적인 것으로는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서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죄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는 그러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결론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결론은 마귀 기쁜 시간, 마귀한테 좋은 시간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 그런 시간에 하나님 생각 조금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시간 거기서 몰두를 해버리면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다가 막 정신이 팔렸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코 골고 막 그거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만 그게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와 같이 내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그런 것에 내가 손을 못 꿇고 그것에 내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잠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운데 그랬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습관, 그런 옛날 취미 그런 걸 못 버리고 여전히 그것에 내가 아직도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분명히 내가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전히 뭐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알지만은 대개 보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술 누구 못지않게 술 마시고 담배 누구 못지않게 피우고 또 누구 못지않게 그거 하고 누구 못지않게 그거 하고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은 세상 사람이랑 전혀 구별이 안 되게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은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무슨 열매 맺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드러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위선자처럼 겉으로는 그리 아는 것처럼 하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고작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으면 그냥 말 많이 안 해도 바로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차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올 때 특히 이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뭐 회사 이제 문제로 사실 오늘도 이제 서울을 새벽에 부랴부랴 가고 간신히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좀 염려는 좀 덜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어려운 사실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크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또 꼬드기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에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뭐 좋을 때야 뭐 우리가 다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와 말씀처럼 참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스스로 이렇게 나눠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제 늘 이제 또 뭐 특히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세상이 참 많이 상이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박사라는 분들이거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동방 박사가 그거 뭡니까 그 교회 사람들보다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걸 찾아왔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세상에 학문을 배운 그 박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고를.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또 살아는 가고 있지만은 또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사실은 각각에게 닥쳐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쉽게 말해서 훈련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을 못 이기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또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 각각에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로 마음에 일시적이라도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 피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돌아서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거든요.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지 우리 자녀들이 패배자로 일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먼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또 상급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상급을 사실은 바라보고 나가야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순종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말로 서울 근소가 있으면 올 겁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그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곧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다시피 원하는 것이 이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또 열매를 또 맺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맺고 살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풍성한 열매를 또 많이 못 맺고 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장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마포 이 옷을 신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곧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오늘 위선자라고 그랬는데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당연히 순종할 수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 세상 일에 너무 뭔가 열심히 또 뭐 살지 말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분명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허송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 말씀처럼 사실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은 뭐 너무 말도 많고 너무 이렇게 막 사실은 넘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은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내게 가장 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너무도 사단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내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타입을 해버리고 그냥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면은 이제 계속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도 이제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마태복음에 그 이제 길에 이제 그 씨앗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 많이 나오잖아요. 길이 제일 처음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길이 그냥 없었는데 한 사람 지나가고 두 사람 지나가고 세 사람 지나가고 네 사람 지나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 길이 이제 단단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내가 거하지 않으면은 싸우지 않으면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이다가 이제 많이 이제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갖다 많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뎌져 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돼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가감히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내야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외면해버리면은 이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길이 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길에, 그 길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상식으로 해서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씨를 뿌려갖고 그래서 상추를 얻고 고추를 얻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파야 되고 성령님의 도심으로 파야 되고 기도로 파야 되고 이제 그걸 파내죠. 그렇고 그걸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씨앗을 넣어야지. 거기서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다니게 하면 됩니까? 사람이 못 다니게 막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쉽게 말해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막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에 이제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위선자가 뭐 계획적으로 위선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나도 모르게 어찌 이렇게 타입하다 보니까 위선자로 돼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아니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내가 가감히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 가감히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그냥 후천적 선천적 위선자가 아니고 후천적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이 무뎌져가지고 내가 위선자인지 어쩐지 그것도 이제 모르고 뭐 나만 그래 다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 가감히 내가 대적해야지. 마귀 대적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거 무섭다고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그러면은 평생 피해 다니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또 항상 그런 시험이 올 때 참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이가 오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참 곤란한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생전 안 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리러 와요. 그 사람은 참 쉬워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요. 이제 나한테 안면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아니. 더 나가서 이제 또 가족이 와요. 그러면 이제 더 곤란해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래 이제 우리는 말로는 그러거든요. 내가 행편되는 대로만 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그래 됩니까? 알겠지만은 많이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행편 다 그래서 거기지.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또 더 하니까 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또 그런 비슷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또 몇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공감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와 같이 그래요. 그러한 것이 내가 쉽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오면 되는데 참 입장 곤란은 그렇게 오거든요. 이 선택이 참 곤란하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은 나이다 그러면 예배 참석도 이제 또 그거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또 이리도 소홀하게 되고 저리도 소홀하게 되고 다 소홀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예배가 진짜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건강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늘 그러지만 이제 순위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순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예배가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니까 이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 주기천 목사님처럼 그러한 믿음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런 것을 안 하면은 일사각오 정신을 가지고 안 하면은 마귀가 장난을 쳐버려. 가지고 놀아버려요. 이게 마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왜 그 미혹에 빠졌겠어요? 사기에다 그 위선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단. 엄청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한 거지만은 영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그지만은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상대해갖고 그 사단의 기계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라.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가 믿음에 흔들지 않거든요. 그런 생활이 안 되면 내가 그런 것이 왔을 때 많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내가 방향을 잡으면 좋은데, 대다수는 방향을 안 좋은 쪽으로 잡고 살거든요.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 돌이키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또, 우리 또 원초적 본능 있잖아요. 또 청개구리, 또 심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또 가버렸네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우리 형제님도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전도죠. 전도 외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피해를 준다기보다도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이랑 또 그렇게 끝나잖아요. 한두 번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것은 없지만은 사실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의도적으로 사실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할 때 거절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랬는데 뭐 좀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전에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받아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또 많이 이제 사실 도시 교회들은 그렇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동생은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아예 1,000원짜리를 갖다 옆에 놔두고 좁은데 이렇게 많이를 못 주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1,000원짜리 바꿔놓고 그냥 준다 그 말 들었거든요. 그와 같이 또 그걸 갖다가 잘못 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기 이제 어려움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참 서로에게 진짜 많은 아픔을 주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 사실은.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안 보이지만은 몇 번 요리 하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이게 이제 돌아갖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 기억 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있을 때 기차 지하철 타고 그러면은 요리 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에 계신 분이 찬송가 틀어놓고 그러면은 보면 마음이 얼마나 그럽니까? 나 그때 있을 때 서울 살 때 엄청 나 자신도 어렵거든요. 나 자신도 1,000원 한 장이 아쉬울 때인데 그거 있는 거 그냥 진짜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싶어갖고 어렵게 이제 몇 번 이제 많이 해줬겠습니까? 몇 번 해줬는데 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부자랍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그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없었어도 못 줬지만은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마음이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또 사실 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걸 좀 아는데 그렇게 한번 들으면은 이제 마음이 이상이 그 마음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도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있잖아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서로 또 어려운 것을 형제 자매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또 돕고 뭐 그런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은 의도적인 위선자적인 그러한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러한 모습은 절대 나와서는 우리 서로에게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뭐 이 말씀은 너무 다 뭐 많이 알죠. 뭐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뭐 뭘 못하겠습니까? 못하니까 못하죠.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시끄럽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그런 허송되어 버려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이 관계가 저부터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말로도 해야 돼요. 사실은 말로도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은 또 내가 또 물질적으로도 같이 또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이랑 그런 말씀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해야지. 특히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은 또 다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말로만 해갖고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에게는 사실 뭐 그냥 쉽게 말한다 그러면 뭐 사탕 하나라도 건네면서 이렇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지. 그냥 말로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그렇게 해갖고는 칼수록 워낙 세상이 이제 칼수록 말씀 넘치다 보니까 칼수록 그러한 부분이 더 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말씀도 이제 배우지만은 내가 세상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살아갈 때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입술로만 전하지 마시고 내가 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또 도우고 또 친절히 또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었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